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야곱의 인생이 드디어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하면 생각나는 것이 지독하리만큼 축복을 갈구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복을 받기 위하여 무진장 노력했고 애를 썼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하였던 사람입니다. 축복을 어떻게든 차지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알고 에서처럼 분장을 해서 유언과 그 축복의 말씀을 자신이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야복나루에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수년간을 하루같이 여기며 일을 하였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을 지독히도 편애하며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얼마 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참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축복을 갈구하는 인생, 축복을 얻어내기 위하여 애썼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살았으면 참 평안하게 살았을 법도 한데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평가하기도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요셉에 의해 이제 애굽으로 온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벌써 130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둥바둥 축복을 갈구하며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참 평탄하지 못하고 험난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인생이라고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 우여곡절 많은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는 선지자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버지로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불러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에게 뒤에 49장에서 축복할 때도 세상적인 어떤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상급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유언으로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이 야곱과 요셉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급히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동해서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질병에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130년 이상 살지 않았습니까? 위독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니까 손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해 보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할아버지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와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그 요셉에게 있어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좋은 것을 다 누리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그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내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두 아들을 꼭 데리고 갑니다. 단순히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받아낼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 믿음의 유언을 해주실 것이 분명한데 그 자리에 아들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쉽게 잘 이렇게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않고 또 이렇게 부모님께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는 아첨을 하며 잘 하다가도 부모님이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야곱의 삶이 딱 그 삶입니다. 130살이 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으면 뭘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제 노쇠하고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그것을 바라보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자 애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집을 물려주고 또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어느 순간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준다 한들 만약 그 자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바른 가치관이 있지 않다면 그 돈이 살아가는데 아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수십억을 물려주어도 하루아침에 다 탕진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고요. 한 푼 물려주지 않아도 그 마음이 믿음 안에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할아버지의 마지막 임종 순간에 두 아들을 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얼굴도 잘 모르는 할아버지지만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인생을 사셨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었다. 우리가 이 애굽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사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도 요셉과 같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애쓰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손들을 책임지시고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다 하나님 나라로 가겠지만 앞으로 남겨진 우리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자, 이 야곱도 요셉의 아들들을 못 알아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 야곱이 묻죠. 이 아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손주인데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소개할 때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곳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고 마음에 쏙 들고 예쁠 때는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하다가도 밉고 좋지 못한 행동을 하면 저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점이 보이면 다 나를 닮은 것 같고 나쁜 점이 보이면 상대방 배우자를 닮은 것 같고 이렇게 정가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내 삶에서 낳은 자식이나 또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낯선 이방 땅의 노예로 비록 팔려와도 그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요셉의 삶의 자세가 이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인생을 비관하며 폐인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의 친고륙에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회만 주어져 봐라. 반드시 복수를 하고 말 테다. 형들에게 그대로 되갚아 주리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되갚아 줄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찾아왔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그 땅에 와서 자신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라고 그는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삶에 기쁜 일이 일어날 때도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도 내게 허락하셔서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삶의 불행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요인이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잘못과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연단하시고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든 간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사소하게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마저도,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내게 필요하니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함께 보복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품고 우리는 큰 그릇으로 그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낯선 땅에 와서 내 2주먹으로, 내 힘으로 2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이 힘든 인생을 살았건 지금 평안한 인생에 있건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이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시고 이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릇을 보시고 더 많은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작으면, 요만한 종지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이든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 요셉과 같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까지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껏 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족들이 있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품고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큰 그릇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반드시 채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신 상황과 자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요셉, 마지막에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좀 독특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자신의 맏아들 장자가 더 큰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딸을 둘 낳아서 키워보니까 첫째에게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갑니다. 그래도 장녀라서 뭔가 좀 의젓해 보이고, 물론 다 사랑스럽지만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장자가 더 좀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인 므낫세가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이렇게 합니다.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요셉이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눈이 시력이 흐려지고 하니까 맏아들과 차남을 잘 구별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손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도록 명령을 하셔서 단순히 내가 내 인간적인 의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예언의 말씀을 애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조심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이 상황을 이용을 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흐린 것을, 시력이 흐린 것을 보고 형 에서처럼 분장해서 대신 축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해 보면 야곱이라고 표현하다가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2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똑바로 축복을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차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실까? 장남이 더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므낫세도 크고 큰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복을 줍니다. 므낫세에게 복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복과 은혜를 특별하게 더 부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의 집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아니 어찌 보면 내가 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자녀들은 늘 공부도 못하고 집은 사업도 안 되고 가난에 허덕여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가 각기 다르고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요건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며 내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보다 더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느냐라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들이 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장자가 아닌데도 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시조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가인이 장자입니다. 가인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고요, 다시 태어난 셋을 통하여서 자손을 이어갑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이삭이지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먼저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삭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야곱도 자신의 형 에서가 아니라 둘째였지만 야곱을 통하여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었지만 심지어 밧세바라는 남의 여인에게서 정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 솔로몬을 사용하여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왜 저러실까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법을 내가 배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요, 끝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라고 해서 뭐 비교 안 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동기들은 어느 교회 가 있고 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는데 그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내게 주신 자리이고 여기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 그 자리가 힘든 자리든 평안한 자리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 그 자리를 인정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신 상황과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주신 상황과 자리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설 명절 기간 먼 거리를 오가는 우리 모든 가족 친지들 안전하게 또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주신 일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내 뜻보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손들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은혜롭게 성도님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힘을 얻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 예배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동안 이동하는 모든 우리 가족 친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죽음의 위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평안한 명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상황과 자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없는 것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법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코로나의 모든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단호하게 또 결단력 있게 전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명절 설을 맞아서 이동하는 우리 모든 가족 친지들 안전하게 그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담아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생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